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마을 서해안의 작은 어촌 설도항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인 77명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1939년 8월 허상 장로님에 의해 설립된 염산교회는 원창건 목사님에 이어 3대 김방호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1895년 경북 경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한문서당에 나가 글을 잠깐 배웠던 것을 제외하곤 커가면서 집안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1919년 그의 나이 24살 때 대한민국의 3.1운동이 일어났고 경산에서도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 김방호 목사님은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누비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셨고 목사님은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만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독립군에 가담하여 산악훈련을 마친 뒤 군자금 모집책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함경북도 지방을 출장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부흥해야 하는 교회에 저절로 발이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 듣는 설교인데도 너무 은혜로워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회개하고 그 부흥회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순간 온몸이 불덩이가 되며 주체할 수 없이 나뒹굴어져 밤새 울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저는 독립군이란 명목으로 무수한 생명을 살해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소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소서 라고 밤새 울부짖으며 온몸에 쌓여있는 죄의식과 자신도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다 씻겨나가듯 눈물로 가슴을 씻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흥 강사의 소개로 윤치호 선생님이 설립한 한영서원을 졸업하고 전남지방 닷슨 선교사에 조사가 되어 섬기다가 소룡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김방호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3년 26회 졸업생이 된 후 영광읍교회, 덕산교회, 상촌교회에서 심호하시다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영산포 교회로 옮겨서 1950년까지 심호하시다 1950년 3월 10일 염산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염산교회는 목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목회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전임자 원창건 목사님이 그곳에서 심호하셨지만 끊임없이 공산 좌익의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그들에 의해 목사직을 내려놓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도 부임하려 하지 않았던 어촌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항일운동에 앞장선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민군들에 맞서 교회를 이끄시던 중 6.25 동란이 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북한군은 염산교회에도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 시작 종을 치러 갔던 김방호 목사님의 사모가 종을 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고 북한군은 교회 사택까지 빼앗아 목사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가족이
잠시 몸을 피해 피신해 있던 중 김동근 장로님과 김영호 집사님이 와서 배를 준비했으니 함께 피난 가도록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고 교회의 문이 닫혀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목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냐며 다 함께 떠날 수 없다면 자신도 떠나지 않겠다고 피난을 극구 거절하였습니다. 피난을 떠나지 않은 김방호 목사님은 교인들의 가정을 전전하면서 비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나주와 함평을 거쳐 영광 읍내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청년들과 우익 청년들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영광에서 열리는 만세 환영 대회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북으로 도망치지 못한 공산군 잔당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대대적인 보복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7일 공산군들은 염산교회에 불을 질렀고 불타는 교회 앞에서 환영 대회를 주도했던 목포 성경학교 기삼도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기삼도를 죽이기 전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기삼도는 죽창으로 수없이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기삼도의 동료 노용길 등 3명의 청년은 새끼줄에 굴비처럼 묶여 돌멩이를 매단 채 교회 옆 바닷가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산군들은 구 노병재 집사 부부 및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9명 모두를 똑같은 방법으로 바닷속에 참살시켰고 노병재 집사님의 동생 가족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노병재 집사님은 파도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를 부르며 가족 중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내렸고 모두 23명의 일가족이 굴비처럼 엮여서 수장되었습니다. 시체들은 썰물을 따라 바다 위에 떴다가 가라앉는 것을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0월 13일에는 교회의 개척자이자 일대 교역자인 허상 장로 부부가 가까운 산골에서 죽창에 찔리고 돌무더기에 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허상 장로님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김만호 장로와 박기덕 권사의 딸들인 15살 옥자와 11살 금자, 9살 신자와 3살 미자가 단지 예수 믿는 집의 자식이란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5살 옥자가 3살 배기 미자를 얻고 금자 신자와 함께 끌려가는데 어린 미자가 등 뒤에서 울기 시작하자 옥자는 우는 동생을 향해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동생을 달랬습니다. 옥자, 금자, 신자, 미자는 끝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무참히 죽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5살 옥자는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듯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앙의 정조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구 공산군들은 김방호 목사님을 찾던 중 1950년 10월 27일 목사님이 장병태 신도집에 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이닥친 한 공산당원은 소리쳤습니다. 장병태, 이리로 나와라. 너는 김방호 목사를 숨긴 죄로 이 자리에서 지금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병태 집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순교의 영광을 주십니까? 그때 김방호 목사님과 가족들이 나왔고 가장 계급이 높았던 한 공산당원은 목사님을 보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저들을 처단하라. 공산군들은 김방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녀들은 도리어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라고 외쳤고 김방호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외치고 찬양을 부르며 피를 토하고 순교했습니다. 공산군들은 김방호 목사님이 죽자마자 그들의 가족들도 처참하게 죽였으며 그렇게 목사님 부부와 5 자녀들 그리고 어린 손녀까지 한날 한시에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김방호 목사의 장남 김율은 당시 목포에서 교편 생활을 하며 기독청년연합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좌익 학생들의 고발로 야산에 끌려가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염산교회의 2대 목회자인 원창건 목사님도 공산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염산교회는 1대, 2대, 3대 교역자 전원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은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1m 간격으로 그들을 묶고 한 명씩 가슴에 큰 돌을 매달아 물속에 던졌습니다. 물에 떠내려 갈 때까지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를 불렀습니다. 결국 정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께 가는 순교의 여정에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품었으며 공산당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성도들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던 목사관에서 첫 예배를 가졌습니다. 몰래 땅속에 묻어두었던 성경책과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찬송가를 들고 한겨울 추위도 잊은 채 타버린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 신학생이었던 안종열 전도사가 인도한 예배는 눈물과 통곡으로 진행되었고 안종열 전도사님은 순교한 교인들의 시신을 찾아 매장하는 일과 가족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그의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순교한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가 아버지에 이어 제4대 교역자로 염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김익 전도사님은 가족들이 순교당할 당시 신안 비금 덕산교회에서 심우 중이셨기에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교인들과 공산군에게 가족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았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가족들을 순교하게 한 가해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는 부친을 비롯한 교인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했거나 협력한 좌익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보냈고, 그걸로도 부족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모, 형제, 동포를 죽였던 가해자들은 그의 뜻밖의 사랑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그의 진심을 알고서는 진정으로 참회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익 전도사님은 죽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진정 감사합니다.